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유독 성경 말씀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인데 유독 의인의 반열에 있고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 욥입니다. 욥. 분명히 그런 기록이 딱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딱 읽어보면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거의 이들에 대한 평가가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 노아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 여김받았던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방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를 가진 생명체들을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아 시대 때 많은 생명체들을 구원하게 했다 하는 얘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는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나무를 심게 됩니다. 홍수로 싹 세상이 다 그냥 쓸려갔는데 하나님이 또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이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자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고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던 노아가 이런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받고 세상을 구원할 정도로 놀라운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의인이었던 노아가 홍수 이후에 편안해지니까 이런 엉뚱한 실수를 한 얘기가 성경에 분명히 증거되고 있죠. 탈무드에도 노아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특히 술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탈무드가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데 악마가 찾아와서 무엇을 심고 있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악마는 또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요? 악마가 묻습니다. 노아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포도는 과일인데 매우 달면서 새콤한 맛이 있어. 그리고 이것을 발효시키면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술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마가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포도로 술 만드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악마도 그 좋은 일에 나도 참여하려고 나도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악마는 양과 사자, 돼지, 원숭이를 데리고 와서 그것들을 죽여서 그 피를 포도나무에 거름을 삼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노아가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지고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더 마시면 돼지처럼 추악해지고 더욱더 많이 마시면 원숭이처럼 소란을 피우게 된다고 하는 탈무드의 교훈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던 노아까지도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니 보통 우리들 같으면 술 먹으면 어떻게 될까? 술의 폐해를 교훈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우리는 술 먹고
세상 말로 깽판 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를 통제할 수. 술로 망한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술만 안 먹으면 너무 좋은데 술로 망했어. 저 집 자체가 술로 망했어. 술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착하고 지혜롭고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 요때쯤 3월쯤 되면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대학가에서는 신입생들에게 막 술을 먹여서 선배들이 막 술을 먹여서 대학 생활도 못 해보고 막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인데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요새 얼마나 많이 없어졌어요. 음주운전. 아이들 초등학교 앞으로 지나는 그 학교 옆에 길에 술 먹고 막 운전하다가 아이들 치어서 죽게 하고, 엄청난 법을 만들어도 여전히 또 술을 먹고 운전 안 했는데 또 운전하고 또 사고 내고, 술과 관련된 이런 일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끔찍한 삶. 술과 우리 인생의 삶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2절에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을 던지십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직전에 한 사건이에요. 고난주간 초입쯤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이니까 다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뜬금없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물론 이 이야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한 어머니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과 함께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할까? 술 마시는 자리에서는 한 잔 받으시오 이러면서 술을 나누고 이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잔 얘기는 술잔 나누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서적으로 이 주님이 말씀한 잔의 의미는 뭐예요? 성경에서 잔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진노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런 표현은 너무 많죠. 계시록에도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잔은 심판,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생각할 것, 시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보편화된 일로 죄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관행적으로 물이나 술을 가득 채운 잔을 강물에 띄웠답니다. 너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잔에다가 물을 담든지 술을 담든지 해서 강물에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이 물에 빠지면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이고, 물에 빠지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 전체에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민수기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여인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으로 의심이 될 때 여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용된 방법이 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잔에다가 물이나 술을 따라서 강물에 띄워봐. 가라앉으면 이 여인은 죄인이구나. 가라앉지 않으면 죄가 없구나. 판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버리에 부으셨으니 이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독해서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잔을 결국은 얘기하지만 구원의 잔을 놀라운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상징하는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사시면서 청탁 해보셨습니까? 어때요? 청탁을 해보셨어요? 그동안 살면서 어떤 일인가? 좀 봐주세요. 잘 좀 봐주세요. 이번에 이것 좀 해결해야 되니까 눈 감아주세요. 이러면서 꼭 청탁을 해보셨냐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주님의 나라에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일종의 청탁을 한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두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행복한 것만 아니었을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몰라. 근데 어찌됐든 부모 마음에 그런 청탁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저 어머니 너무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대부분 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이 사건 뒤에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라고는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 제자가 분이 여기면 무슨 의미겠어요? 한 어머니가 와서 야고보 요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 특별히 생각해달라고 청탁을 한 것인데 그 얘기 듣자마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막 화가 났어요. 그 뭐예요? 마음속으로는 말만 안 했지 마음속으로는 다 똑같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혼자는 형제간을 둘이나 보내? 뭐 이런 생각. 인간의 본성 속에 사실은 대부분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성 그 자체는 나쁘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것이 본능이지요. 그러나 먹어서 될 것이 있고 먹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먹을 수 있는 것이라 해도 때와 장소를 따라서 구별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계실 때 주님이 거기 올라가시면 다시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타이밍이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러지 않은 때 같으면 먹고 즐겨도 뭐 높은 자리 뭐 청탁을 해도 뭐 시간이 지금 그런 시간. 주님은 곧 고난과 수치와 죽음의 잔을 앞두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신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러한 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영광과 자랑의 잔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데 우리 아들들 좋은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특별히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사람들을 구분해 보면 세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분류해 보면 세 부류로 딱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 위에 깔고 펴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옷도 벗어서 깝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쁜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자원해서 하는 일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것은 좀 전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옷을 벗어서 막 깔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왕으로 민족의 해방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들, 무척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꺼리는 사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3년 내내 갈등하고 있었던 유명한 그룹들인 거죠.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민중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그런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니 종교 지도자들은 꺼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불안한 것이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놈을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꺼리는 사람.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에만 몰두합니다. 기회만 되면 몰래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무관심한 사람.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든지 말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습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기들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의 행보에 대한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신앙적으로 접근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분명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가 진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환호였을까? 혹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기만 기대하고 자신의 욕심대로만 되길 원하며 주님의 입성을 환영한 것은 아닐까? 환영하는 저 뒤편에서 꺼리는 마음으로 저놈을 어떻게 잡아주기요?
자꾸만 인기 높아지면 우리가 복잡해지는데 일어난 우리는 아닐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자 하는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때에 성례전을 행해왔습니다. 성찬 예식 중에 가장 거룩하고 또 정말 은혜가 되고 그러한 신앙의 절기가 꼭 요때, 이 종려주일 때, 고난주간쯤, 부활주일 앞두고 성찬 예식을 하면서 엄청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다 교회의 전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받지 못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거룩한 예식인 세례와 성찬에 참여해야 맞습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성찬을 받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현대교회가 행하고 있는 성례전 중에 성찬의 의미가 뭘까?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찬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절기 1년간. 그래서 말씀으로라도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먹는 것은 작은 떡, 그리고 우리가 받아 마시는 것은 아주 작은 포도주, 이게 답니다. 실제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려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기에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성찬을 통하여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잔은 성찬의 잔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가 있겠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내어줌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에 주님,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의 이 질문은 진정으로 남을 높이며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촉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뚜렷하게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니 주님이 그렇게 가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고난의 잔, 희생의 잔, 봉사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우리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그 잔을 받고 그 잔을 마시고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